역대하 25장은 아마샤에 관한 기록입니다. 25세의 왕이 올라서 29년 동안 통치한 왕이었는데요. 이 아마샤에 관한 평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아마샤에 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왜 이런 평가를 받는지에 관한 그에 대한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우선 그가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가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처형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자녀까지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역적의 자손들까지 멸절하는 이런 행위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을 존중했기 때문인데, 율법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자 했던 그의 모습 가운데 일부분이 되어질 겁니다. 이후에 아마샤는 군대를 좀 정비하는데요. 30만 명이 그가 다스리던 남유다에서 군인으로 징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여기에 더해서 은 100달란트로 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용병으로 고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마샤에게 왕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심이 분명하기 때문인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좀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왕이 이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뿐만이 아니라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이처럼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과 함께 군대를 이뤄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패하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샤는 자신이 이미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해 이제 걱정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으니 이 소위 얘기하면 100달란트로 인하여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제 아마샤가 용병들을 돌려보내게 돼요. 이들은 용병들은 나름대로 돈 때문에 온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분노하면서 돌아갑니다. 자신들에게 무언가 조금 더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때문에 노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죠. 아마샤는 이제 자신의 백성들로만 이루어진 군대로 세일과 에돔인데요, 이 세일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어지죠. 이때 돌려보냈던 그 이스라엘 용병들이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노력하는 일이 동시에 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에피소드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들, 그러니까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이 아마샤의 행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는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왜 왕은 패배한 나라의 신을 섬기는지를 물어요. 그러자 왕은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하냐며 그러다가 맞는 수가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로 윽박지르죠. 그러자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는데, 왕이 이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했나 보네요 라고 하면서 떠나갑니다. 아마샤는 이제 사신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초대하는 것처럼 이후의 스토리는 이제 전개가 되어집니다. 17절에서 보면 이제 서로 대면하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회신을 해요.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서 결혼시키고자 했는데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이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라고 하는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신과 또 이어지는 19절의 내용을 토대로 보게 되어지면
아마샤는 에돔과의 정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자신감이 굉장히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단순히 만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하고 다녔기 때문에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전포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너희가 딸을 바친다면, 그래서 우리의 속국이 되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전쟁 없이도 그러한 너희들의 소위 얘기하면 이 복종을 받아주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7절과 18절 내용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러자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냥 소위 얘기하면 까불지 말고 조신하게 있으라.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망한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궁에나 있지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게 19절의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이 경고를 무시해요. 역대기 기자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에돔 신을 섬긴 아마샤를 심판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유다가 경고를 무시하자 북이스라엘은 전쟁에 나오게 되었고, 이 전쟁에서 유다가 패하게 됩니다. 아마샤는 사로잡혀서 예루살렘까지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일부가 허물어지고 성전과 왕궁이 약탈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이 전쟁의 패배의 결과를 마주하게 되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죽은 이후에 이제 아마샤가 15년간 더 생존했다라고 하는 기록, 그리고 이제 마무리 기록, 그가 어떻게 죽었고 그리고 그 장사를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이 마무리 기록을 하면서 25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냥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실 처음부터 너무 선명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음에 대한 결과에 관해서 고민하게 하는 스토리인 거죠. 역대기 독자들은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뭐 심지어 오늘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우리나 아니면 우리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이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고민거리라고 하는 사실은 동일할 겁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전심이라고 하는 단순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무거워진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아마샤를 향한 이 평가는 결국 우리의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만약에 우리를 향한 평가가 되어진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에피소드인 겁니다. 정말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또한 한 사람의 실패의 결과의 쓰라림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 왕의 이러한 실패는 그들의 백성들의 고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국가의 지도자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모든 일의 결과를 백성들이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나의 연약함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는데 내가 이 부분에서 잘 못해낸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나의 실패이고 나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되는 누군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혼탁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마음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니 우리는 세상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라고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김에 관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케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승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승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마음을 빼앗아 갈 만큼 에돔의 신은 매력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승리를 흔들어 놓을 만큼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매력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우리는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러한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